성도답게 사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절정을 이룬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어서 최고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합당한 생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절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에는 먼저 그 바탕이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살펴야 되어집니다. 생활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도의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의 그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고 그 합당한 생활들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절정이냐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그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내 속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영생을 가진 자다 중생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사는 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의 삶의 이야기들이 곧 성도다운 생활이고 그것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존재를 신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이라고 칭하고 그 신이라 칭하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생활의 가장 합당한 절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복음을 중심으로 또한 복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떼야 뗄 수 없는 아주 절대적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생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신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육적인 그런 어떤 권세 또는 학문적인 권위 또는 어떤 물질적인 또는 어떤 풍요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 권력의 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빈부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상하 법중의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 일을 성도의 생활의 한 모습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중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거해주는 내용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 내용의 말씀인데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에서는 특별히 복음이 합당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합당한 생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성도의 생활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무장되어가는 모습에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전체의 구도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리스도의 선포하였던 내용의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던 말씀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증거의 말씀이죠. 그것을 교회의 설립을 통하여서,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서, 교회의 무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싸움과 투쟁, 즉 진리를 지키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누릴 승리의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해주는 말씀들을 신약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교회의 무장 가운데 있어서 교회의 진리의 무장과 지금 생활에 대한 무장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먼저 그 생활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곧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교회이고 성도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이고 성도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창세된 영원의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확인을 했죠. 그런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됨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게 교회와 성도의 실제적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생활에 이루게 되어지는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 이외에 다른 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신앙 고백에서 흔들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굳게 확증 지어야만 우리가 성도다운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전능자의 주권자의 영원불변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분만이 절대 진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합당한 생활의 근본된 원리가 복음을 아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 주었던 말씀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합당한 그 일의 일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해 주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 교회와 성도가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생활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정, 즉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 정말 성도의 이름 앞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선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실천하고 함께 하라라고 당부하고 고면하는 말씀을 우리 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실예로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고 매일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 그리고 일꾼을 보내서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배웠고요.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어떠한 모습으로서 사는 게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다 라고 아까 지금 개혁개정 성경을 이야기했죠.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다 해줬던 말이다. 이 똑같은 말을 내가 또 너희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왜 했던 말을 또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왜 했던 말을 내가 또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힘들고 짜증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다 해주었던 말이지만은 이러한 일을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수고로움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다 하나의 주제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있는 그 방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방대한 내용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핵심은 내가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내가 진정한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다. 나 위의 모든 존재는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일 수밖에 없고, 이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게 참으로 합당한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을 때나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을 때나 또는 빌립보서의 본문을 읽을 때에도 이 내용의 모든 것들의 결론적 주장은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도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아느냐. 그러한 자로서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희가 아직 그걸 알지 못하니 참 안타깝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 이렇게 풀어서 참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똑같은 말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사실 이 말들을 중심으로 담고 표현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제가 요즘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요. 미국에 가 있는 만세가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유튜브를 보나 봐요. 그래갖고 유튜브를 들을 때마다 이거 아까 했던 말 같은데, 이거 분명히 이 앞주에 한 말과 그 이번 주에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앞주에 할 때, 저는 2시간을 했을 때, 앞 시간에 제가 꼭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정체적인 대략을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을 1시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앞주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각이 든 겁니다. 이거 아까 한 번 들었는데 또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이 옷을 이게 색색으로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주에는 하얀색, 그 앞주에는 파란색, 오늘은 분홍색, 이렇게 지금 입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일주일 동안 쉬었다 가서 듣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새롭게 그리고 차곡차곡 알차게 들려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연두고 듣는 상황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목사의 미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지겨울 수도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 할지라도 이 수고가 자기에게는 참으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진리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것만이 진정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새겨주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즐거움의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수고에 대해서 이건 수고름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현재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반복해서라도 끊임없이 너희에게 또 이 복음의 진리의 확증을 이루어주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협에 대하여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비진리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교회들이 복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은 말이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고
또는 죽은 자를 병든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속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면 이것뿐이거든요. 지금 너희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와갖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많은 다른 교훈들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고 수많은 핍박과 도전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게서 흩어지지 않냐고 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되고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가 이 일에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더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당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자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라. 행악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할당이다. 이 손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 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게 곧 성령의 징표이고 구원받은 자의 징표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세례명을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세례를 꼭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육체 할 일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당시에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와 같다, 행악을 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손할기를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한 더불어서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으로, 그게 또한 신앙으로,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강조되어졌고 또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와 같은 자이고 이 개라고 하는 존재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손 할례당은 거짓된 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자,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바울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곧 진짜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참된 교회와 성도의 행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또한 그의 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의 입에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드러나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행하는 자가 참 교인이고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진정한 참 할례를 받은 자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규범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위한 규범이나 또는 윤리 도덕적 종교의 교훈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개와 같은 존재의 가르침이다. 행악을 하는 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행위적 요구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 신학계에서는 복음과 율법이다 해가지고 이걸 대리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율법은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은 보통 우리가 율법이다, 율법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신약 성경은 복음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율법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천국의 소식이에요. 천국의 소식. 천국의 소식은 뭔가요? 대속주를 보낼 것이요. 그 대속주가 곧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 전 영원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 대속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뭔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이 그리스도이라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이미 너희는 살인자요 가늠치 말라 하였으나 모두가 다 가늠한 자이다. 이러한 살인한 자요 가늠한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곧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말씀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치 말라라고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나를 영접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치 말라 하였는데 너희 가운데 가늠치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다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걸 증거해주는 말씀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탐하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요. 도둑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 행악한 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천만인의 수를 강요했던 기독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게서 나와지는 강론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다 도덕적 교훈입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나와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빛과 소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빛과 소금입니다. 그 말을 설교가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사회에 빛이 되고 사회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될 수도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혹여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듣는 이들은 다 우리 목사님이 나가서 빛이 되래, 나가서 소금이 되래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것이 또한 참 문제죠. 소문에 써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뭘 하냐? 행악하는 자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심을 증거하기 위한 최고의 표적으로 보낸 이가 그리스도이시고 더불어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대속주요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가서 세상의 어두운 데를 밝게 또는 아픈 데를 어루만져주고 또 궁핍한 자를 많이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며 살아라. 이게 비치고 등불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복음과 복음이 아니다라고까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자,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육체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참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였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하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자기가 할 말이 많다. 내가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었고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민의 칭호를 받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더더구나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유대 왕조 다윗 왕조가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을 때 그나마 반틈이라도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다. 더더구나 또 일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부분은 유대 지파죠. 유대 지파 이 다음으로 아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 유대교 율법자들이 선생으로서 자기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모범생이었다. 속된 말로 범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것이 내가 아는 신앙이었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살려고 했었던 존재였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다메섹 동산으로 가는 과정까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증으로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쳤던 이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일이 율법으로 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처럼 모세의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모세의 말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율법의 말씀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고 또 그리고 장로들이 유전 또한 열심히 일단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일을 위하여서는 금식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였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었고, 근데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 율법을 행위로 요구하였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행악한 자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행악한 자의 일인가? 바울의 이 열심으로 바울은 무엇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대적한 자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삶이. 그러니 이게 행악한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 멸망과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 너무 잔인한 것이죠. 이걸 지금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서 자기의 삶을 빗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 이 내용으로 살았던 바울의 신앙은 바울 그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믿는 최고의 신앙이었고 그게 너무 참된 진리라고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정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였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 서울에 그 광화문에 가고 또한 무슨 땡땡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막 전국에서 막 찾아다니고 했던 일들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정말 그 일이 옳다고 여겨지니까 생명을 내대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딴은 옳다고 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옳은과 잘못된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그 행함들이 성경대로 행함이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 향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 그 일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옳은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함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을 아느냐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나의 사상과 주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의지 결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행위를 있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알미 거짓된 알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면 그 거짓된 삶을 그건 멸망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멸망의 삶을 살면서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것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에 대하여서 한번 냉철하게 심사숙고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알미기에 과연 내가 아는 그것이 참인 것이냐 거짓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관통하여서 그 본질이 된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본질이 된 주제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우고 정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계시다, 계시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서. 그리고 이 하나님 계시서인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뜻을 증거해주기 위하여서 언약을 하셨고 언약한 것을 성취한 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과 성취에 대한 내용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그 방편의 최고의 성리가 바로 미리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겁니다.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자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전문자일 수밖에 없고 주권자일 수밖에 없고 영혼자일 수밖에 없고 불변의 신실자에 이래야만 가능한 존재이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언약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적 사실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확정을 해주는 증거물로 삼아 주시는 것이요 그 내용의 결과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은 확신한 사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은 참 진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진정한 영원 불변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자여 주권자여 영원부전의 신실자라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의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을 해가야 합니다.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이 나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았던 삶이 내게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치며 살아왔었는데 내게 유익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위적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것이 진리요 믿음인 줄 알았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주고 난 이후에 보니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일이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믿음이요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던져버렸다. 과거의 나의 모든 가치관까지 나의 권세와 영화와 그런 물질적인 풍요까지 학문적 그런 권위까지 다 내어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되어졌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그러한 모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어 던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의 고백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의로운 신앙의 고백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은 율법의 어떤 것으로 연관되어져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얻은 일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잃어버린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고 학문도 잃어버렸고 학문을 잃었다는 것이 아예 학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들을 다 포기를 한 거죠. 그걸 말미암아 군인들을 대동할 수 있는 그 통치의 권세까지 버린 겁니다. 그러한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권세들을 국영화들을 다 내어 던져버렸고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이 복음을 간직하고 붙잡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나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끝까지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지금은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뻔히 알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는 벗어나고 싶고 또는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을 기꺼이 가겠다 또는 가고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인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였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드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이 진리를 지켜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미 천국을 다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성도의 생활은 구원의 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고하고 위로를 해가는 거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걸 붙잡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겠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또한 남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상교회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나 살아도 되고 이제 대충 별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일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표대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 표대에서 어우러진 수많은 도전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부딪히며 대적하며 경계하며 복음을 지켜내기에 더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가리켜 싸우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쟁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땀 흘리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예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침범당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예수며 살아가야 하는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러한 일들을 성도의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가진 이 복을 생각할 때 웃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늘 되새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이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소식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것을 세뇌해가는 거예요. 세뇌. 아까 우리 장로님도 사석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세뇌가 참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뇌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으로 인한 세뇌는 멸망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는 참 비극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됨으로 인한 세뇌는 영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에 서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참됨에 대한 세뇌는 오히려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됨에 대한 세뇌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됨을 무엇으로 규명할 수 있다? 성경으로 규명할 수 있다.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새겨지기를 소망을 한다가 아니냐. 이게 뭐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 13절부터 이 분명한 표대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떠한 위협과 고통과 시련과 핍박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 표대를 향한 일명을 우리가 갖고 살자라고 하는 고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는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이제 일념으로 표대를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의 확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난 다 잡았다라고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잡기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열심히 매 순간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서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명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천국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최선의 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 다른 줄 아는 자가 1등을 목표로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자예요. 구원을 가진 자이고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내가 다 이룬 줄로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직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세된 영혼에서 이 우리의 택자를 정하셨잖아요. 택자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자로 전환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창조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성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직접 핍박도 당해보고 또는 복음도 영접해보고 성령의 체험도 해보고 이러면서 경험을 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로 드러나고 경험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본래 택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행하면 못 받고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행하지 못하면 멸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근데 사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세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들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걸 통하여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국률 앞에 찬양하게 하기 위한 승리의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거치든 거치지 아니하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걸 이삭이 아내 리브가죠.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이 큰 자와 작은 자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였을 그 어머니 모태에 있었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서는 버린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된 영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자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기자라고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던 믿지 아니하는 일에 있던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저의 관심사는 사실은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에 있었습니다. 그냥 제 눈에 보기에 절간에 계신 스님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순수하게 보이고 교회의 목사들보다는.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내가 오기에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나는 절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때 옆에 짝꿍이 교회 다니는 친구였고 그를 통하여서 손잡고 어떻게 끌려가는 것이 교회였고 그러고 그런 말이냐마 이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의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과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삶이 나눠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삶이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이때의 바울은 택자가 아니었고 이때의 바울이 택자인 것인가? 아닙니다. 이때의 바울이나 이때의 바울이나 동일한 바울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도 그가 바울이었고 예수님을 알던 때도 그가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자임이 너무 명확하죠. 그 하나님의 사도의 택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어진 선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부터 택자였어요. 그리고 택자가 아닌 자의 삶의 모습으로 있다가 택자의 삶의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결과는 죄의 덩어리였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속을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그것이 정말 창세된 영원부터 계획되어진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찬양인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내어 주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 주어도 기꺼이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히 더더구나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셨고 또한 깨달아하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또한 내일을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내가 가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교회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림이 무엇인가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그 영광, 기쁨과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끝부분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끝낼 때마다 목사에게 주어진 또한 특권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래요. 이거 목사밖에 할 수 없답니다. 전도사나 강도사가 만약에 그걸 하면 누가 고발하면 이렇게 제재를 받아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신학교에서 목사 인직을 받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누리하여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와 성도의 이름이 나만 가진 이름이 아니에요. 조 목사님 저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안집사님도 교회와 성도 이름을 가졌고, 우리 권사님도 가졌고, 우리 집사님도 교회와 성도 이름을 가졌잖아요. 내가 가진 교회와 성도 이름은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름인데, 다른 이가 가진 교회와 성도 이름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축복된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나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도 귀히 여김이 마땅한 것이죠. 이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분이 가진 이름이 너무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러니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또 둘러볼까요? 장로님 뒤에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의 사랑이에요. 조금 뭐 가진 거 좀 가진 거 나누면 너무 좋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죠. 그게 왜 나눌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 아까 우리 하진이가 이거 언제 다쳤어? 이거 다쳤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게 사무실이 새서 지붕을 제가 덧대었어요. 그 재료를 사다가 그걸 누구한테 시키면은 금방 몇백만 원이 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그걸 다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땡지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안 트여요.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좀 다쳤어요. 그거 이제 다 아물었는데 그걸 아까 본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뭐 다쳤네. 근데 왜 다쳐요? 왜 다치면서까지 이 일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품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나의 반쪽짜리 아내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멋진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얼굴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가서 보면 정말 땀 흘리면서 정말 얼마나 애쓰시는가 제가 보거든요. 한 번씩 일터에 가게 되어지면. 근데 항상 오는 손님들마다 웃으시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 우리 집사님이 알으셔야 돼. 그래갖고 집에서 맛있는 것들 많이 해주시고 이도 해주시고 해주셔야 돼. 집에서 일 많이 시키죠? 아니 잘해줘요. 그래요? 어쨌든 그 정도로 존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이미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멈추지 말고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필대는 그리스도인 것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념의 마음, 그 마음이 성도의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달리는 자는 1등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상?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 상급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근데 사실 원래 상급은 1등의 상을 1등 한 명밖에 못 받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협소하니까 그나마 조금 오픈을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이니까 우리 서로 열심히 잘해보자.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나 나 모두 교회에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바꾸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달려서 1등의 상을 받을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1등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천국에 갈 자,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다름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표현인 것이지 열심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기를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팩트인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경쟁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경쟁에서 이긴 자만 상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경쟁을 하고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경쟁을 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도에 두고 있는가? 행위의 의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행위를 의도로 가르치는 교훈의 말들은 다 개가 짖는 이야기고 제가 지금 녹음이 된 이야기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본문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행악을 행하는 자의 이야기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행위의 요구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내용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존재이다.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1등입니다. 1등이 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1등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 1등, 그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절입니다. 자기를 본받아 행하라. 바울,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나를 좀 본받아서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 삶이 복음적으로 담대하다, 당당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와 성도는 바라볼 할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지금 현재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될까요? 바울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바울을 본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울 신앙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믿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본문도 이야기하죠. 제발 나처럼 좀 살아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처럼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애를 쓰는 삶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처럼 좀 살아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실상은 진정한 참된 모델인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게 뭘까요? 라고 묻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면 되겠죠. 바울처럼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현재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나를 본받고 살아라.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을 동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핍박과 시련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나처럼 그럼 너희들도 복음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살면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준 이 말이 진짜다. 이거 위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너희에게 이미 말했던 일이고 증거했던 일들이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 주겠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또는 진리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참 무섭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분별해내는 것은 참 못된 일입니다. 근데 이걸 분별치 못하고 그 말을 복음으로 알고 들었다면 그 교회도 참으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두 번 내가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수없이 여러 번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다 하나둘 표현할 테니 오직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정말 구별을 못하고 분별하기 힘들다면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내 말만 듣고 나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의 첫 뿌리가 바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나만 보고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난 다음에 있을 일입니다. 딱 그것이 확인돼야 돼요. 딱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은 당신만 믿고 따라오면 정확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 혹여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일치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강도에서 그런 시각에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모르겠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완성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가르침이 성경 본문을 읽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쉬워?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설명이 되니까 성경 본문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구나 이렇게 확증되어지는 사실이라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 예전에 좀 겪어봤더니 조목사 하는 말 다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는 조목사 말만 듣고 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자주 야단 맞아요. 같이 다니면서 하진 형한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이 미숙하게 있는 것 같아 하고 지적받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 또한 저 스스로도 전에 강의했던 내용과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왜 내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냥 거지오시도 듣지 말고 반드시 성경으로 되짚고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과한 표현이라 모르겠지만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 18절 19절이 여기 가고 있네. 19절이 빠졌네요.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까 뭐죠? 십자가의 원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쳤던 일들이 오히려 멸망받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뭔가? 사실 그들의 가르침은 그 배의 충족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가르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관계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위하여 그러한 말로 가르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고 그들의 끝은 멸망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들의 시민권, 교회와 성도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교회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친족 관계를 통하여 제가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분명 저는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교회와 성도의 본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민권의 자격이 없어요. 이 땅은 시작과 동시에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멸망되어지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걸 사실은 시민권이다라고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진정한 참된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육체로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부활체의 형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바라볼 것은 천국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표대로 삼아야 할 것도 천국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과 핍박이 세상의 대적과 유혹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견디며 참아내며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자라고 하는 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 천국에서 거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민권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빼앗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이 시민권은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비록 이 세상에 사는 잠시 잠깐 동안의 삶 속에 괴롭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또는 연약함과 나약함과 짓밟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걸 감당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이 영광의 복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오히려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기꺼이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것을 가진 모든 교회와 성도를 존귀함과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